호세아 1장. 주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렸어요. 때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이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였어요. 주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를 통해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것은 내 백성이 나 주를 떠나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일어나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내가 이제 곧 예후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니,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으므로 내가 그 피값을 물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여 흩을 것이고 그 왕국을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모조리 꺾어버리겠다.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그때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은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로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로르하마가 젖을 뗀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 수요를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남쪽의 유다 자손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 다 함께 모여서 한 통치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모두 돌아올 것이니 진실로 그때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호세아 2장.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를 향하여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를 향하여 루하마라 불러라. 내 백성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어미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여라. 이제 내 어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어미로 하여금 그녀의 얼굴에서 음탕함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젖가슴에서 음란함을 없애버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겨 그녀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그날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고 또 그녀를 광야처럼 메마르게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황량하게 만들어 그녀로 목말라 헐떡이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그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들의 어미는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들을 계속 따라다녀야겠다. 그들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며 기름과 술까지 준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들을 따라가려 해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겠고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닐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녀는 말하기를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형편보다는 그때의 형편이 더 나았다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건만 심지어 그녀가 이방신 바알을 숭배할 때 사용한 은과 금조차도 모두 내가 풍성하게 주었건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니 곡식이 익을 때면 내가 내 곡식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는 내가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또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내가 주었던 옷, 곧 양털과 모시로 지은 그 옷도 그녀에게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니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또 그녀의 모든 즐거움도 다 앗아갈 것이다. 그녀의 정기적인 절기 모임들과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여타 모든 축제의 날들을 다 폐지할 것이다. 그녀가 또 전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애인들이 내게 준 화대다 하고 자랑하던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거칠게 하여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오직 들짐승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잊고 귀걸이와 각종 폐물들로 단장하고 자기 애인들을 따라다닌 그 기간만큼 또 그녀가 나를 잊고 향을 불살라 이방신 바알을 숭배한 그 날수만큼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또 고통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나를 향해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녀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영영 지워버려 그녀로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그녀를 위하여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모든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모든 전쟁을 없애버려서 그녀로 마음 놓고 편히 살게 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니 그제야 내가 비로소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것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제부터는 불쌍히 여길 것이고 또 그동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호세아 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행을 저지른 내 아내를 되찾아오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할지라도 나 주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 다음 내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많은 날들을 함께 살아가야 하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내들과 어울려 그들을 따라다니거나 또한 그들과 간음해서는 절대로 안 되오. 삼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참고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돌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겠고 또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떨며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뿐이다. 그 땅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의 보복이 그칠 새가 없다. 그러므로 그 땅이 통곡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시들어가고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다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로 인해 너희는 서로 다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라. 보라, 이 같은 일을 두고서 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각자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리는 자들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낮에는 제사장들이 넘어지겠고 밤에는 너희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저버렸으니 나도 역시 너희를 거부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더욱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내게 바치는 속죄제물을 더욱 많이 받아먹을 요량으로 내 백성이 더욱 많은 죄악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죄짓기는 매 한 가지다. 장차 내가 그들의 행실에 따라 벌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번성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자행하여도 결코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 그것들과 음행함으로써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 백성이 우상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정신이 팔려버렸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리지 않고 술이란 술은 다 좋아하면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내 백성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막대기가 그 물음에 응답한다. 이처럼 그들이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되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향을 피워 올린다. 또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친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저지른다. 그런데 보라, 너희 이스라엘 땅의 남자들도 이방 신전의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그들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기며 창녀짓을 한다 하여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만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릇 깨닫지 못하는 백성, 곧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우상들을 섬겨 음행을 저지를지라도 유다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오 유다여, 너희는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보라,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와 같이 완강하게 제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나 주가 어떻게 순한 어린 양들을 넓은 풀밭에서 먹이듯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어 놀아나고 있으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멀리하여라. 그들은 취하도록 한바탕 실컷 마시고 난 다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예사로 행한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리니 정녕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호세아 5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위에서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서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고 다볼산에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되었다. 반역자들이 살인하는 죄까지 일삼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 모두를 징벌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는 에브라임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행으로 몸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아, 너도 음행으로 타락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처럼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주를 찾아 나서겠지만 주를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행동함으로써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제 초하룻날 절기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도리어 그들과 그들의 유산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전쟁의 호각을 불어라. 그리고 베다웬에서 전쟁의 경보를 알리면서 크게 외치기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추격한다 하여라. 형벌의 그날에 에브라임은 파괴되고 짓밟혀 황무지가 될 것이니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여 그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홍수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평소에 도움을 구하러 우상에게 나아가기를 좋아하더니 마침내 심판을 받아 억압당하고 짓밟힐 것이다. 그날에 나 주는 에브라임을 좀먹게 하고 유다 백성을 썩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게 될 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가서 그 나라의 대왕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처럼 달려들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처럼 더욱 사납게 달려들어 나 곧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물어뜯어 끌고 갈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줄곧 기다리겠다.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환란이 닥쳐오면 그들은 나를 애타게 찾을 것이다. 호세아 6장. 그때 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오라.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비록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아물게 해주실 것이고 비록 주께서 우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셨지만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이틀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도로 살리실 것이고
사흘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회복되어 그분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한결같고 확실한 것이니 진실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비처럼 곧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같이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쳐서 멸망을 선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쳐서 죽였으니 너희에 대한 나의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희는 옛적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너희 땅 도처에서 나를 배반하였다. 보라, 길르앗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성읍이다. 성읍 곳곳마다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저지르며 온갖 죄를 일삼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참으로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았다. 그 땅에서 에브라임은 음란한 짓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더럽혔다. 유다야, 내가 죄악에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징계할 때에 너도 역시 내가 뿌린 죄악에 대하여 징계의 추수를 거둘 일이 작정되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며 밖으로 나가서 떼를 지어 강도질을 한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어리석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들의 악이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백성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가늠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이 백성은 빵 굽는 사람이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으로 늘 달구어져 있다.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달구어진 화덕의 불길처럼 정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왕의 잔칫날에 대신들은 술에 벌겋게 취하여 그 뜨거운 열기로 병이 날 지경이고 왕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보라, 권자를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몰래 음모를 꾸미다가 때가 되면 간사한 마음으로 왕에게 접근한다.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뜨거운 불길과 같이 그들도 밤새도록 음모를 꾸미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자기들의 분노와 욕망을 맹렬한 불꽃처럼 터뜨린다. 이처럼 권자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빵 굽은 화덕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판장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자기들의 왕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에브라임은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렸으므로 마치 뒤집지 않고 계속 구워 한쪽만 바짝 익은 빵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방 세력에 자기 힘을 다 빼앗기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한데도 자기가 늙고 쇠약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증거하여 형벌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서도 자신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주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으므로 쉽게 속임수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그리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여기저기로 나갈 때 내가 그들 위로 내 그물을 던져서 공중의 새를 잡듯 그들을 낚아챌 것이고, 또한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 준 대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떠나간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내게 죄를 지은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건만 그들은 나를 거슬러 항상 거짓말만 일삼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만 침대에 엎드려 슬피 울며 탄식할 뿐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내게 빌면서도 도리어 나를 거역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내가 그들의 두 팔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워주었더니 이제는 그 팔로 도리어 나를 거슬러 악을 꾸미며 나를 해칠 궁리나 한다. 그들은 돌이켜도 엉뚱하게 돌이킬 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마치 잘못 쏘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도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내뱉는 그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들로 인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호세아 8장. 너는 내 입에 나팔을 대고 힘껏 불어라. 적군이 한 마리 독수리처럼 주의 집을 덮치려고 공중을 돌고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쉬울 때마다 내게 부르짖기를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싫어하니 그들은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나의 승낙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고, 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그것 또한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던져버려라. 그것들 때문에 너희 무리를 향하여 나의 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과연 어느 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생겨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상은 한낱 기능공이 새겨 만든 것으로 그것은 절대로 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오직 폭풍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 그 이삭에게도 아무런 열매가 맺힐 리 없다. 설령 열매가 맺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그릇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 신세가 되어 아시리아로 올라가 도움을 청했으니 곧 에브라임이 연애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 이처럼 그들이 온 세상의 문나라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 애타게 도움을 청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판을 베풀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력한 왕의 억압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차츰 쇠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곳저곳에 제단들을 많이 세우더니 도리어 그런 제단들로 인해 그들이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율법을 수만 가지로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율법들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 본체만 채하였다. 또 내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나에게 제물을 바친다면서 그 고기를 먹지만 그것이 나 주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다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잊어버린 채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의 궁궐과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것들이 다 불태워질 것이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채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여 그 화대 챙기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타작마당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도 너희가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주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방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주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제물을 바쳐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께 바치는 제물들은 초상집의 음식과 같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런 음식은 그들 자신들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 뿐 주의 성전에 바칠 만한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한 절기가 돌아오고 주의 축제일이 이르러도 너희가 무엇을 주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보라, 심판의 날에 그들이 주의 재앙을 피하여 도망칠지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한데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파묻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금은 보화는 온통 찔레로 덮일 것이고 그들의 집은 허물어져 그 안에 가시덤불만 우거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마침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너희 죗값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참으로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적대감이 크니 예언자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영감받은 자는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예언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이 백성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마치 새 잡은 자가 금을 치듯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고 심지어 주의 성전에서조차 예언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다. 지금 이 백성은 옛적 기브아 시절처럼 심히 타락하여 회개하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 죄를 물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아주 기뻐하였고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볼 때 나는 무화과 나무에 막 맺힌 첫 열매를 볼 때처럼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에 그들은 바알 부올에게로 나가서 그 수치스러운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바쳤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과 똑같이 내게 아주 역겨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제는 그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겠고 여인이 아기를 베거나 낳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아 자식을 기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식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땅에 심어졌다. 그런데도 타락한 에브라임은 제 자식들을 끌어내어 도살자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오 주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무슨 벌을 내리시렵니까? 그들에게 아기를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소서.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서 시작되었기에 내가 이미 거기서부터 이 백성을 미워하였다. 그때부터 이 백성의 행위가 하는 짓마다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다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거슬러 반역하였다. 에브라임은 찍혀서 그 뿌리가 시들고 말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 태에 열매된 자식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그들이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의 제단도 더욱 많이 세우고 그 땅의 수확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많은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깎아 세운다. 이처럼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되게 행하니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을 헐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해도 주의 심판의 날에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보라, 그들은 헛된 말을 내뱉고 거짓 맹세를 남발하여 온갖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 밭고랑에 독초가 솟아나듯 그 땅의 여기저기에서 온갖 소송이 생겨난다. 심판의 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떨겠고 마침내 그 우상을 잃고 슬피 울 것이다. 또한 그 우상을 즐겨 섬기던 제사장들도 우상을 잃고는 통곡할 것이니 그것은 우상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 우상은 아시리아로 실려가서 그 땅의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은 그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온 일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겠고 이스라엘은 그 같은 우상 숭배의 정책을 펼친 사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날의 사마리아에 관해 말하자면 그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죄의 온상이 되었던 아웬의 산당들은 모두 무너지겠고 그 자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히 자라나서 그 제단을 온통 뒤덮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산들을 향해 애원하기를 산들아 우리를 숨겨다오 하겠고 언덕들을 향해 울부짖기를 언덕들아 우리 위로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껏 나를 거슬러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거역해 왔는데 그때의 전쟁이 기브아 사람들을 미쳤듯 어찌 이제 너희에게 전쟁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쳐서 징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 곧 나를 거역한 죄와 나 대신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 내가 온 세상 문나라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 멸망시킬 것이다. 이전에 에브라임은 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아주 손쉬운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암소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을 것이니 곧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다 멍에를 씌우고 그들의 등에 사람까지 태울 것이다. 그때에 또한 유다도 밭을 가는 쟁기질을 힘들게 알게 될 것이고 야곱도 흙덩이를 깨뜨리는 썰해질을 힘겹게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열매를 거두어라.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를 찾을 시간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비를 풍성히 내리실 것이다. 지금껏 너희는 악의 밭을 갈아서 죄악을 거두어들인 후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계략과 너희 군대의 힘만 의지하고 주를 멀리한 탓이다. 그러므로 장차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인데 그날에 내 모든 요새들은 무너질 것이다. 마치 이전 전쟁의 때에 아시리아의 살만 왕이 베다벨을 침공하여 철저히 파괴한 것 같이 또 이전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같은 바위 위에 던져져 모두 박살난 것 같이
장차 그날에 내 모든 산성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너희의 죄악이 아주 많고 심히 크므로 너희가 우상의 성읍 베델에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전쟁의 날, 그날 새벽 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내게서 더욱 멀어져 갔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아로색인 이방의 온갖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렸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그를 품에 안아 길러준 것은 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길러주고 돌봐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인정의 끈, 곧 사랑의 밧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들의 목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대주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니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아시리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 곧 전쟁의 날에 아시리아 군대의 칼이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모든 성문 빗장을 부수며 깨뜨릴 것이니 그들이 온갖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끝내 고집을 부려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계속 불러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자에게로 돌이키라고 촉구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럴지라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포기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서니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나의 자비가 내 속에서 불길처럼 뜨겁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러므로 에브라임아, 내가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너를 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시는 맹렬한 진노로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는 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이제 내가 사자처럼 우렁차게 소리를 바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주를 따를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친히 소리를 바라면 그들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나아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새떼처럼 아시리아에서부터 비둘기 떼처럼 떨며 나아올 것이니 내가 그들로 각자 자기들의 고향집에 돌아가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지금 에브라임은 온갖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은 온갖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아, 너는 바람을 먹고 살며 온종일 뜨거운 동풍을 계속 따라다니고 날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갖다 바친다. 그날에 주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모두 되갚으실 것이다. 야곱으로 말하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싸웠으며 나중에 다 자라 장년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싸웠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으며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주시다. 그리고 주,
곧 여호와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 돌아와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보라, 에브라임은 상인과도 같은데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남의 눈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부자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이므로 누가 감히 나더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주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낮추어 옛적 광야 시절처럼 천막 안에서 살게 할 것이니 마치 절기 때에 너희가 천막 안에서 살듯 그렇게 천막 안에서 고생스럽게 살게 할 것이다. 지금껏 나는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했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어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길르앗은 악하냐? 그렇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차고 넘친다. 길갈도 마찬가지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들이 쌓은 우상의 제단들은 밭고랑의 돌멩이들처럼 아주 많다. 생각해보라. 옛적에 너희 조상 야곱은 아람 들녘으로 달아난 도망자 신세였고 또 거기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도 하였으며 또 아내를 얻으려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기도 하였지만 주께서 잘 돌보아 주셨다. 또 주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잘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몹시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실 것이니 그들의 피 흘린 죄를 물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서 받은 수모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아, 네가 말할 때면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었다.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건만 그들이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구나.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더욱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은으로 갖가지 우상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우상들은 솜씨 좋은 세공업자들의 손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우상들 앞에서 외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입을 맞추어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같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타작마당에서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같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진실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때 내가 광야에서 메마르고 목타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었다. 내가 그들을 잘 먹여 주었더니 그들이 먹은 대로 배가 불렀고 또 배가 부른 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어서 그들을 덮칠 것이고 또 표범처럼 되어서 길가에 숨어 그들을 노릴 것이다. 내가 또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겠고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남김없이 집어삼킬 것이며 들짐승처럼 그들을 산산조각 뜯어 발길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곧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도리어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전에 너희는 나를 향해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니 이제 너희를 구해줄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를 건져줄 왕과 지도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때 너희가 하도 졸라대기에 내가 분노로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었다. 그러나 내가 또한 진노하여 너희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아, 너의 허물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너의 죄상을 적은 기록은 잘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는 아이 낳은 여인의 진통 같은 극심한 고통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식이어서 때가 되었는데도 자국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줄 모르는 아이와 같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네 몸값을 치르고 너를 무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겠고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겠다. 죽음아 비켜라.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사라져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런 후회 없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비록 에브라임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할지라도 주께서 뜨거운 동풍을 사막에서 불어닥치게 할 것이니 곧 주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 바람이 불어닥치면 에브라임의 모든 샘과 우물이 다 말라버릴 것이고 에브라임의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보물들이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네가 네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너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내 백성들은 대적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내 어린아이들은 땅바닥에 던져져 박살날 것이며 내 아이 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오라. 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내 죄악이 너를 거꾸로 들였다. 너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수송아지를 바치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사오며 우리의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거역하는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 품은 나의 진노가 다 풀렸다. 이후로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늘이 이슬처럼 될 것이니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의 가지들은 무성하게 자라 사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니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도 모두 돌아와 다시금 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는 밭의 곡물같이 번성하겠고 포도원의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울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그때에 네가 말하기를 우상이 더 이상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겠고 그러면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응답하기를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 같으므로 오직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깨달을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알아들을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주의 길은 올바르니 오직 의인이라야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